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행 중인 성도님들 이 시간 깨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들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길 생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마음 주신 뜻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이 가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과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담대함으로 지혜의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수능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 성지순례 중인 우리 웨슬리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드림교회, 젊은이교회, 체육대회 내일과 모레 진행하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로 젊은이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기업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연약할 때 세임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분들, 불교권에서 또 하나님 힌두교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샘터로 모이고 또 선교회 준비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선교회 임원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길 평강의 길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 회복시켜 주시며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날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주제, 표제어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안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안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내일도 본문에 보도 내일도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 아는 바를 지켜 행하는 그 지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온 인격으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안다라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어도 그냥 잠깐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신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내일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가정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아는가? 오늘 쉐마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목적, 이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어디에 영생이 있는가? 믿음 안에.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요한일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도록, 확신하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여기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영생의 시간의 길이로 이야기한다면 1년, 10년, 100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영생이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마지막 끝이 없는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1년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분만 앉아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사람, 그분과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데,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게 부담이 되는 사람,
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전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한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복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시간과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이 영생은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동역자, 이 섬김의 사역의 좋은 동역자 만나면요,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처음 걸음마 하던 신앙이 일어서고 뛰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로 다른 사람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역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희 안에 이미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부터 영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은혜의 삶, 그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편지를 썼다. 첫 번째로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예수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안다라는 말이 15절에 두 번 나와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신 바를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건 기도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어느 여행을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아예 이어폰 끼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방송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교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아뢰고 끊임없이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기도교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14절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3가지를 표현하면 여기 보시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기도의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뭐를 요구할 수 있겠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하루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가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라. 확신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어떤 내용이든지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15절 그 부분에 그것을 얻을 줄을 이미 내가 받았고 또 받을 줄을 알아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의 용기,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서 이거는 안 되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다 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요청하고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구하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는 2 남자 사내 아들 2인데 6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대부분 집이 그렇잖아요. 첫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좀 해요. 좀 엄격하게 자라서 그런지. 근데 둘째 아이는 천방지축이에요. 예를 들면 유치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슈퍼마켓 가면요, 무조건 하나를 딱 들어요. 장난감을 들든지 먹을 것을 들든지 좋은 걸 하나를 딱 들어요. 아빠 이 장난감 안 돼, 지금은 안 돼, 다음에. 그러면 딱 내려놓는 순간 그 옆에 있는 거 또 하나 들어요.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거, 이거. 그러면 이거, 아빠 이거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나오다가 껌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몰에 들어가면, 장난감 가게 들어가면, 슈퍼마켓 가면 뭐라도 하나 손에 쥐고 나와요. 근데 첫째 아이는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 아빠한테 요청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아빠가 들어줄 만한 것만 들고, 아빠 이번에 이거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짠해요. 너도 좀 욕심 좀 부려보지. 너도 좀 한번 요청해보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요, 이제 체육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첫째 아이는 딱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그 선택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가는 것이 있고, 스키장 가는 것이 있고, 스키장도 멀리 좋은 스키장 가는 것이 있고, 동네 스키장 가는 것이 있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요 정도면 아빠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요. 근데 둘째 아이는요, 아니에요. 둘째 아이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제일 좋은 것, 제일 비싼 것, 그거를 요구해요. 아니, 형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잖아요.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받아가요. 결국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데 가서 체육 활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2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런 간구,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계산을 우리가 다 해요.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다 판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만 생각해서 내가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욕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신앙으로는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봐도 내 모든 혈루의 그늘이 마르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붙잡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하라. 한 가지 더 보면 16절 이하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죄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죄와 어두움과 사망 그늘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옮겨주시거든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 구원과 나의 회복과 나의 승리, 믿음의 승리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기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뭘까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형제 외면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라.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의 기도의 원칙, 기도의 수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 내 욕심 내려놓아야 한다.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내게 보여달라고,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근데 마지막에 그분의 기도 수칙이 있어요. 여기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하루의 삶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긴 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그 많은 고아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빵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빵 수레가 와서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이 연약한 분들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다 와서, 어떤 분들은 재력가가 오고 어떤 분들은 가난한 이웃이 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그분이 경험해. 5만 번,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 딱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할 때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